안녕하십니까. 변교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두 번째 주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두 번째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하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이 가운데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슬픔이라는 말로 또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아픔이라든지 고통,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뭐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당신의 상처는 작고 내 상처는 크다, 이렇게 무게나 또 어떤 그 크기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아픔과 상처나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예수에게 정말 가지고 나와서 나는 과연 이런 힘든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겠는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것,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일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정말 치유해 주실까, 위로해 주실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까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자 시작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에게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신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병든 자들, 또 의인이 아닌 죄인,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 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심령에 바로 온전하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마치 그분에게서 우리가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성경에도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왜 그럴까요? 고통과 절망과 슬픔으로 우리의 심령이 빈 곳이 없을 만큼 꽉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성전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우리는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건 뭘까요?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물론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예배가 되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무거웠던 우리 마음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위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잘 감춰놨던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손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닫아두고, 기도 또한 그냥 울리는 괭가리 소리와 같이, 소리는 나지만 의미 없는 소리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고백이 그저 크게 울려지는 예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거짓된, 위장된 우리의 모습을 벗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잠시 잠깐의 위로받고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끼의 식량을 얻어서 그저 지금의 힘든 어떤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제목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요, 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죠.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니 그런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요, 그 대답에 기울어짐이 없는, 뭐라고요? 그 대답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뜻없이 우리 보통 아멘이란 말이 있죠. 목사가 아멘을 유도하기도 하죠. 고백하도록. 그런데 그 고백이 시키니까 하는 고백, 교회에서 하는 용어, 마음이 없는 아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아멘이 하나님도 아멘이 되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내가 정말 낫고자 합니다. 자, 낫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루만져 주심, 짐을 가볍게 해 주심,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곧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유는 은혜다. 시작. 치유는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어떤 슬픔과 아픔의 일들이 우리는 물론 그죠? 이게 내 성격 탓인가? 또 나의 기질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이게 내 운명인가? 어떤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곧 그 환경은 뭘까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말 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곧 친구들이라든지 뭔가 내가 할 의욕을 같지만은 그 의욕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과 억압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들은 그러죠. 보통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부모가 좋은 재산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그리고 어떤 좋은 친구들, 그죠? 좋은 학원을 다닌다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소개로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연줄.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뭔가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왜? 저 사람들은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알고 부모님이 뭐 사회적인 어떤 폭도 넓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그 배경이 되는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굉장히 뭐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순탄한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또 되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부모를, 환경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자포자기하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상 우리는 내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접근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부모, 가정, 내가 배우는 배움의 어떤 그 학업의 성취의 과정, 친구를 사귀는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지를 하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예전에 나 어릴 때에 내 부모님이 이런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이 조금만 날 더 뒷받침해 줬더라면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좀 좋았을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제목처럼 이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어릴 때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뭐 엄한 아버지, 그리고 뭐 무책임한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가 없는 어떤 형제들 속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우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뭔가 힘든 그런 고비일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또 내가 힘들어하고 나쁜 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주는, 나를 브레이크 잡아주는 선생님 내지는 친구들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어떤 이런 지금의 삶을 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과거에 어떤 내게 뿌리칠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은 많이 뭐예요? 감춰져 있고 이제는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상은 내 속에 하나씩 벽돌 쌓아오르듯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고 힘든 것들이 그대로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라든지 또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모습과는 다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의 표현을 들자면,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고, 못한다는 게 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뭐 정신을 차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갈 때까지 좋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또 내가 무직, 취직이 안 되고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뭐 이런 수많은 불곡의 삶을 사는 사람, 뭐 제 주변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표현이지만 상고를 나와가지고 공대를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것과 상관없는 뭐 일반 사무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나는 과연 뭘 원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 원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썼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똑같은 시선으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란 말을 알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저 도움을 받는다? 거저 내가 선물을 받듯이 내 대가나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은혜가 먼저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찌 보면은 참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짓누르는, 여러분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저 집은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사니까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살고 못 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움과 빈곤함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아주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고스란히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한 거, 요즘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 부모로든지 친구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고 어떤 그 힘든 아픔의 트라우마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친구라든지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죠? 자기들도 학교에서 정말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그러죠. 학폭을 당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정말 뭐라 그러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컵에다가 밥, 여기 물, 화장실에서 그 친구 죽어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요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하죠? 가해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가장 좋은데, 피해를 받은 그거를 고스란히 뭐예요? 남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해를 받았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 같았는데 상처는 절대로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대로 독소를 가지고, 독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뱀처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우리에게서 훅 나오는 거죠. 예. 뭐한 표현으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다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누군가 그것은 좋지 않아.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요, 이런 거 좋지 않다라는 거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점점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그러면 왜 받은 이 피해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죠. 사람들은 나는 내가 받은 거 잊어버렸어. 나는 이제 그거 잘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아주 뱀처럼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독한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곧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면 끊어버리고 문을 부셔버리고 튀어나와서 마음껏 우리 자신들을 막 끌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았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수십 년간 강단에서나 수십 년간 내가 예배당에서 그 딱딱한 의자지만은 밤을 새워 기도도 했었고, 남을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도 했었고, 또 정말 헌신한다고 부지런히 헌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무슨 복음성가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설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숱하게 많은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린 거짓된 찬양, 그냥 음을 불렀고 그냥 아름다운 곡조 가사에 우리는 감동이 됐을 뿐이지 은혜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참 원초적인 질문이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잘 가둬두고 잘 다스리고 이제는 그렇게 독소를 품지 않는, 도끼가 다 빠져버린 순한 모습인 양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정리되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요, 이제부터라도요, 정말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정말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이 은혜를 뭐예요? 감사하고, 이 은혜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도 이 은혜로 날마다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지금의 나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 순간까지 이르도록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낫고자 합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 낫고자 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야 진실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야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분의 고하, 장년, 청년, 어린아이 상관없이 지금의 형편이 좋다, 나쁘다와 상관없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꼭 눌려져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얼만큼 또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엇인가 지금 제가 잠깐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무엇으로부터 은혜로만 해방을 받지 않으면은, 은혜로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 믿고 5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간은 또 어떤 인생의 삶의 힘든 고비들이 불쑥 겪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구렁텅이, 곧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성경이 아주 독하게 표현을 했죠.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다시 웅덩이에 가서 뒹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야 될 무엇인가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어야 할 이것을 해결받지 않고 잘 숨겨놨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정말 서론 같지만은 정말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고자 하는지 주님이 물어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거짓되고 소리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기 위한 우리 자신을 좀 좀 제자리로 데리고 와서 막 툭툭 이게 심장 뛰듯 막 뛰는 이 심장을 좀 가라앉히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만나게 되면은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은혜에 묶여 있지 못하고 마치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깨끗이 씻겨 놨지만은 다시 웅덩이를 뒹구는 모습처럼 정말 너무나 허약하게 무너지는, 믿음을 가졌노라 하지만 인생인 사람의 삶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이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정작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흔들리고 방황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천국의 문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역사를 날이 갈수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한 자 같았고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빛이 있지 않는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서 있지 않는가? 여전히 거짓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벗어나야 할, 우리가 이제는 붙들리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세 이제 2주차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여름 수련회, 온라인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프로그램들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진심으로 오프라인 수련회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또 좀 걱정스러운 때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귀한 믿음의 헌금을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이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어려움에 또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물질들이 교회가 거룩한 사역을 하며 교회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심정으로 신앙의 격려를 하는 모든 일들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심령,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통하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을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에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우리 개혁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